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이 시간 내 마음 열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인이 우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그로 인해서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들로 또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병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각자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 주의 보호와 또 안정과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풍성한 계절 가을도 지나고 겨울의 초입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임을 압니다. 지혜도 우매함도 동일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지난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성된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새로운 지체님들과 만남을 감사합니다.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공동체의 모임이 믿음과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각 사랑방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은총받은 자녀들에게 오늘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 풍성한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은혜에 동참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이제 995쪽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샬롬하고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다들 샬롬이라는 말뜻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말이죠. 이것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식사하셨냐라고 이제 이거를 인사말로 사용하냐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한때 그 시절, 저 예전 시절은 식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식사 잘 하셨나요? 라고 괜찮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말도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말뜻을 생각해 보면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시냐라는 인사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얼마나, 언제, 어떻게 외세가 쳐들어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안하시냐, 안녕하시냐, 그래서 이 샬롬이란 말이 인사말로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을 꺼내냐면 이 평안하시냐라는 그 말이 요즘에는 좀 더 마음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인사하셨을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건데 그 질문에 정말로 평안하냐라고 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한때 코로나 이것을 말하는 것도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8년, 19년도부터니까요. 나름 안정됐다 싶으면서도 또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또 코로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연히 안정되었던 사업이나 그런 환경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름 회복됐다고 하면서도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전쟁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도 알게 모르게 평안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지금만 불안한 시대일까? 지금만 어려운 시대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어른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죠. 야,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난 더 힘들었다. 그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들의 말씀을 잠깐 제가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건너 들으면요
그 아버지라는 그 어깨의 무게가, 어머니라는 어깨의 무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히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한 가장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저에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안이라는 그 감정은 안정하지 못하다는 이런 것은 그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말씀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에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두 개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잘 될지, 우리가 언제 힘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뭔가 계속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불안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창조 때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형통한지 불안한지 곤고한지 형통한 것인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불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음주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도박이나 먹는 것으로나, 아니면 어떤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러면서 이 불안을, 이 답답함, 내 마음에 뭔가 허전함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불안은 어떤 환경,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는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인간은 또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도 또 어떻습니까? 또 허전하고 또 뭔가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그 환상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자들, 아무리 힘센 자들, 아무리 누구보다도 힘센 그 윗자리에 올라간 왕들조차도요, 또 무너지고 서로 다투고 계속 뭔가 다른 걸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스스로를 자신이 신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에피파네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평안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 인간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는 다 그냥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앞서 말씀드렸던 높은 자리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은 불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것, 더 좋은 것을 누리려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도, 자신의 불안감,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또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리가 불편해서 불안하니까 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동수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동하는 게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불안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있다라는 것. 이 불안이 죄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늘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 분, 그 불안을 없애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1, 2절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성벽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평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삼아 주셨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마음 좀 편하게 하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너무 막 미래에 대비하지 말고 그냥 현재에 충실하자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 구할 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원수 관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정말 그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떠났던 나의 모습, 내가 죄를 지었던 모습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되도록 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겠죠.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인된 자녀였지만 이제는 의인의 자녀, 주님의 품 안에서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의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므로써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받는,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평안해 보입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요, 누리는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 자리를 잃어버릴까라는 불안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경쟁이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또 치고받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돼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늘 주변을 경계하고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누리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도 보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돈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아무리 봐도 2, 3대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딘가 투자하고, 또 뭐 어디 하고, 또 뭐 하고 뭐 하면서. 왜 만족을 못할까? 를 생각해 보면, 쥐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증명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잃어도 나라는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요동이 없고 고민도 없고 되게 욕심이 없는 정말 무난한 삶, 그게 평안이구나라고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또 잠깐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37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오늘도 바람 정말 심하게 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적당한 날씨 같은데 이 바람이 부니까 더 옷을 껴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바다 위입니다. 호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쳐가지고 배에 가득하니까 이 계속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깨워가지고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고 조금만 지나면 가라앉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잠깐 잠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형통과 그리고 곤고한 것, 주님께서 두 개 다 주셨다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 아무리 어려운 환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내게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까 전에 파도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론 많이 피곤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끝내실 분, 그냥 숨을 거둬가실 분이 아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하시는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니까 13장을 보시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면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네 할 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아버릴 거라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막지 않고 보내셨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몇 시간,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잡혀갈 거고, 예수님 잡혀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 채찍 맞고 피부 찢어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덤덤하게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그 고통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나를 죽여버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불안한 감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담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성으로 보호해 주고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마음이 뿌리가 굳건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는 이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평강을 2번이나 강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지키신다라는 그 말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는 이라고 하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믿음이 견고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평강하게 하시겠다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다? 주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왜 신뢰해야 되냐? 4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영원한 신뢰할 분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깐 의지하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쭉 영원히 계속. 이거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바위, 그 당시 사람들이 쓴 내용이니까 반석이라는 그 돌, 그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은 성질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뭐 모래나 뭐 이제 바람 같은 거는 형체도 없고 뭐 잠깐 사라질 수 있는 쉽게 형체가 변하는 것들이지만 바위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변하고 뭐 사람의 마음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꼭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변함없는 존재로서 내가 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또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이는 것들이 당연히 광야도 있고 또 광야가 있으면은 뭐 돌 바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 바위가 계속 단단하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도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올바로 좀 믿음이 조금 제대로 되질 않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도 못하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를 믿을 때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못 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내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삶 전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나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내가 구할 때 주시고, 그냥 뭐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냥 그런 존재로만 여기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더욱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도 간절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이 안에서 끌어오는 그런 괴로움의 고백을, 탄식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이럴 때만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감사원금을 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또 잠깐 뭐 봉사를 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받았으니 내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거래 관계를 맺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나는 그냥 감사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현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었으면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된다라는, 그래야 뭐 뒤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안한,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그냥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살면은요 좋아요. 그리고 잘 되면은 더 좋은 일이겠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삐끗해서 추락하게 되고, 차라리 추락하면은 좋은 거는 그래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쭉 잘 나가다 보면은 내 잘난 맛에 살게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내가 모시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평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누구 남부럽지 않게 내가 비교 당해도 내가 이길 만큼,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 않을 만큼 잘 사는 게 평안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삶,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길이며 최고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그 변함없는 성품이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사랑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그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 아닙니까?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뭐 천둥의 자식이다, 우리의 자식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근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제대로 몰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평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시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요, 우리는요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을 그냥 잠깐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평탄하진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는 그 영광은 너희가 겪는 고난과 비할 바가 안 된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죄송합니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겪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이미 수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해오셨고, 그 어려움의 끝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깊게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그런 고난들을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인내하며 버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시고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심지를 굳건히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정말 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 모레를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사랑으로 평안을 주시고 정말로 성으로 지켜주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정말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변함이 없으신,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불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주님 오실 때 주님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바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